엘리 보쉬라고 하는 목사님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소크라테스는 40년 동안, 플라톤은 50년 동안, 아리스토텔레스는 40년 동안 제자들을 가르쳤다. 그러나 예수님은 단 3년간 가르치셨다. 그럼에도 예수님의 3년간의 사역은 고대의 위대한 철학자들이 130년간 가르친 것과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그 영향이 크다. 물론 이거는 학문적인 것을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왜 그 영향력이 그렇게 큰 걸까요? 성령의 사역이 예수님을 뒤따랐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무엇보다 그만큼 예수님의 가르침은 강렬했고 그 제자들은 그런 예수님을 흉내라도 내기 위해서 목숨을 다해 충성하고 순종했기 때문일 것입니다. 그들이 정말 예수의 삶을 살았기 때문일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날은 어떠합니까? 덩치는 엄청 커졌는데 영향력은 실로 아주 미비합니다. 한국교회가 종교인구 조사에서 1위가 되었다라고 우리가 엄청 좋아하지만 한국교회가 한국사회에 끼치는 영향은 보잘것없다고 느껴집니다. 어느 누구도 교회를 의식하지 않습니다. 왜 그렇게 되었을까요? 오늘 본문 말씀에 그 대답이 들어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직설적으로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나를 불러 주여 주여 하면서도 어찌하여 내가 말하는 것을 행하지 아니하느냐. 예수님을 향하여서 주님 곧 주인님이라고 부르면서도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에 전적으로 순종하는 이가 예수님의 제자, 예수님의 사람들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참고하는 정도의 사람을 예수님의 사람이라고 하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인생에 있어서 참고하라는 게 아닙니다. 순종하라는 거죠. 그러기에 너희는 나를 불러 주여 주여 하면서도 어찌하여 내가 말하는 것을 행하지 아니하느냐라고 하십니다. 특별히 47절을 보십시오. 내게 나와 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마다 누구와 같은 것을 너희에게 보이리라 하십니다. 여기서 예수님의 사람이 되는 길, 그 초보적인 길이 우리에게 보입니다. 내게 나와 내 말을 듣고 행하는 사람. 동사 세 개가 삼중적으로 이어져 있습니다. 우리가 진정 예수님의 사람이 되려면, 예수님의 제자가 되려면 무엇보다 우리에게 이 세 가지가 꼭 있어야 한다는 거겠죠. 첫째로는 예수님께 나와야 합니다. 예수님께 나온다는 말이 뭘까요? 쉽게 말해서 교회 나오십시오. 교회에 나와서 예수님을 배워야 합니다. 교회를 경시하는 이가 신앙이 성숙한 경우 굉장히 드뭅니다. 본래 신학적으로 무교회주의자라면 모르겠는데 그렇지도 않은데 이 핑계 저 핑계 대면서 교회에 나오지 않는다는 것은 예수님의 사람으로는 제대로 출발선에 서 있지 못하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께 나온다는 것이 꼭 주일날 교회에 나온다는 것만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자신의 삶의 현장에서 언제나 예수님 앞에 자신의 삶을, 자신의 생활을 앞세워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기의 고민을, 자기의 내면의 세계를, 자기의 현실의 모습을 예수님께 들고 나가야 된다는 겁니다. 자기의 감정을 예수님 앞에 보여줘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점검을 받으라는 거죠. 내 속에서 이런 감정이 끌어오르는데 주님 이렇게 해도 되겠습니까? 내 마음에 저러저러한 생각이 자꾸 서오르는데 이거 예수 믿는 사람으로 괜찮은 겁니까? 주님께 점검을 받아야 합니다. 주님 앞에 서 있는 자신의 모습을 늘 상상을 해야겠죠. 예수님을 잊고 살다가 주일날에만 예수님을 찾을 게 아닙니다. 삶의 현장에서 자신의 모습을 예수님 앞에 언제나 세워야 합니다. 둘째로는요, 예수님의 말씀을 들어야 합니다. 자기 혼자 떠들지 말고, 자기 혼자 중얼거리지 말고, 예수님께서 자신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어야 합니다. 한 번은 어느 집사님이 저에게 전화를 하셨는데, 얼마나 말씀을 빨리 하고 많이 하시는지, 그래서 당신 혼자 말씀을 다 하십니다. 그러더니, 목사님, 아셨죠? 하십니다. 그래서, 예. 그랬더니, 더더 들어보자고 그냥 탁 끊어버리더라고요. 기도도 이렇게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나님께 나와서 얼마나 많은 사연을 얼마나 빠르게 쏟아붓는지 모릅니다. 그것도 은사이다 싶을 정도로 그냥 다다다닥 쏟아붓습니다.
그러더니 믿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라고 하더니 훌쩍 일어나서 휙간이 나가버립니다. 도무지 들으려고 하지를 않아요. 좀 들으세요. 기도는 말이죠. 듣는 시간이에요. 내가 말하는 시간이 아니라 주님께서 나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듣는 시간이에요. 새벽 기도에 나와서 그 조용한 시간에 주님의 세밀한 음성을 좀 들으세요. 한밤중 그 고요한 시간에 주의 성전에 나와서, 아니 자기 집의 은밀한 곳에서도 주님의 음성을 좀 들으세요. 성경을 통하여서 주님의 말씀을 들으십시오. 세상 말로 말이죠. 뭘 들어야 가르칠 것 아닙니까? 설교를 통해서도 들으세요. 전 설교를 준비하면 늘 이렇게 기도하곤 합니다. 주님, 나는 하고 말씀 준비하고 전합니다. 그러나 성령님께서는 각 사람의 처지와 형편에 따라 이, 우로 각각 다르게 말씀하여 주옵소서. 저는 여러분의 처지와 형편을 잘 모릅니다. 일주일에 한 번 만나는데 어떻게 알겠습니까? 그러나 저는 이 강단에 설 때 저는 분명히 기도합니다. 나는 라고 원론적인 얘기만 설교합니다. 이것이 각자의 삶 속에, 성도들의 삶 속에 이, 우 각 다양하게, 그러나 분명하게 주님 말씀하여 주옵소서. 여러분의 처지와 형편에 맞게 하나님의 말씀의 사실을 통해 설교할 때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셋째로는요, 그리고 그것을 행해야 합니다. 행하는 자가 복이 있다. 성경이 말하지 않습니다. 야고보서 1장에 있는 말씀입니다. 너희는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고 듣기만 하여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 누구든지 말씀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면 그는 거울로 자기의 생긴 얼굴을 보는 사람과 같아서 제 자신을 보고 나가서 그 모습이 어떠한 것을 곧 잊어버리거니와 자유롭게 하는 온전한 율법을 들여다보고 있는 자는 듣고 잊어버리는 자가 아니여 실천하는 자니 이 사람은 그 행하는 일에 복을 받으리라. 말씀을 듣고 행하지 않는 자는요, 거울로 자기 얼굴을 들여다보고 그리고 가서는 자기가 어떻게 생겼었는지를 잊는 사람이랍니다. 그러니까 그 얼굴을 갖고 후한무치, 부끄러운 일을 태연히 합니다. 주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여 그렇게 행하는 자가 복이 있답니다. 실제 순종하는 복된 성도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런데 이제부터 여기에 우리 한국교회 교인들이 빠지는 함정이 하나가 있습니다. 내게 나와 내 말을 듣고 행하는 자가 주님의 참된 제자, 주님의 사람들이라고 하였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그러십니다. 그들이 누구와 같은 것을 너희에게 보이리라 하시고는 이어서 집을 짓되 깊이 파고 주추를 반석 위에 놓은 사람과 같으니 큰 물이 나서 탕류가 그 집에 부딪히되 잘 지었기 때문에 능히 요동하지 못하게 하였거니와. 그들이 누구와 같은 것을 너희에게 보이리라 하셨는데 그들이 누군가 하면 예수님께 나와서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그것을 행하는 사람을 말합니다. 그들은 어떻게 신앙생활을 해야 하는가? 집을 짓는 것으로 주님이 설명하십니다. 집을 짓되 어떻게 지어야 한다? 깊이 파야 한다. 깊이 파되라고 하는 이 헬라 원어의 뜻을 보았더니 파고 또 깊게 하고라는 그런 뜻입니다. 파고 또 파서 반석이 나올 때까지 파서 그 반석 위에 드디어 그 집의 기초, 주추를 놓아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야 큰 물이 나서 탕류가 그 집에 부딪혀도 집이 요동하지 않는답니다. 그러나 많은 사람들이 같은 땅에 집을 짓긴 짓되 깊이 파지 않고 대충 땅 위에 기초를 놓고 거기에 집을 짓는답니다. 왜? 팔레스타인 땅 이스라엘에는 홍수가 별로 없습니다. 거기는 메마른 대지입니다. 그러니 위험성도 그리 크지 않는데 굳이 힘들게 땅을 깊이 파고 반석 위에 지을 필요가 있겠습니까 싶어서 대충 거기다 땅 위에 브로커 몇 잘 쌓아놓는 정도로 그렇게 집을 짓는답니다. 그런데 문제가 있어요. 자주는 아니지만 1년에 한 번, 몇 차례 결정적으로 말이죠. 건조한 지역이지만 비가 때비로 올 때가 있는데 그 비가 오면 산에서 거센 탕류가 흘러내려와서 집들을 덮친답니다.
그러면 그때에 대충 땅 위에 지은 집들은 모두 흔들리거나 무너져 쏠려 내려가지만은 반면에 깊이 파고 반석 위에 지은 집들은 끄떡도 없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렇게 땅을 깊이 파고 반석 위에 주초를 놓는 것을 예수님께 나오는 것과 말씀을 듣고 행하는 것과 이으셨습니다. 예수님께 교회에 나오고 주의 말씀을 듣고 행하는, 즉 신앙생활을 가볍게 행하는 사람은 대충 땅 위에 집을 짓는 거고, 깊이 파고 또 파서 반석 위에 주추를 놓는 이는 힘들지만은 그만큼 성실하게 순종과 실천의 삶을 사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셨습니까? 그렇다면 순종하십시오. 실천하십시오. 행하십시오. 하되 대충 하지 말고 깊이 파십시오. 인내하십시오. 수고하십시오. 교회는 왜 흔들립니까? 멀쩡한 우리들의 신앙은 왜 흔들립니까? 대충 지었습니다. 대충. 부담 가지 않을 정도로만 순종하였습니다. 벅차지 않을 정도로만 행하였습니다. 정말 주님의 말씀대로 살기 위해 땅을 파는 고통과 인내, 수고와 땀을 흘린 게 아니라 대충 하다가 손을 툭툭 털고 일어났습니다. 왜? 모두가 다 그렇게 하니까. 뭐 별일이 있겠어? 라는 생각이 들었어. 모든 게 대충입니다. 회개도 대충입니다. 결단도 대충입니다. 헌신도 대충이고, 봉사도 대충이요, 눈물도 대충이요, 성경 공부도 대충입니다. 자기가 장로교회 교인이면서도 장로교회가 뭔지도 모릅니다. 자기가 성도이면서도 기도가 뭔지 성김이 뭔지 모릅니다. 자기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면서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헌신과 겸손함이 뭔지도 모릅니다. 왜? 그냥 대충 생활해도 하나 문제가 될 게 없었기 때문이죠. 신동집이라고 하는 시인의 너무나 쉬이라고 하는 시의 한 부분입니다. 사람들은 너무나 쉬이 떠나고 또한 너무나 쉬이 떠나온다. 조금은 어렵게 떠나라. 조금은 어렵게 돌아오라.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예수님의 가르침을 받고 그것에 순종하여 실천으로 옮길 때에는 땅을 깊이 파는 수고가 있어야 합니다. 그런 노력과 땀방울이 있어야 합니다. 너무 쉽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너무 간단하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우리가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은 우리의 생명이요, 우리의 목숨입니다. 그건 하루 이틀에 해결될 일이 아닙니다. 평생 주님의 뜻대로 살기 위해 힘써야 하는 겁니다. 평생 주님이 주신 십자가 지고 그 길을 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너무나 쉬이 사람들은 떠나고 너무나 쉬이 사람들은 돌아옵니다. 너무나 쉬이 결단하고 너무나 쉬이 손을 내려놓습니다. 우리가 행해야 할 신앙적인 과제는 한 주간의 과제가 아닙니다. 그건 평생 짊어지고 해결해야 하는 과제입니다. 평생 그렇게 살아야 할 내용인 것입니다. 그러니 언제나 우리의 마음에는 주님의 말씀이 있어야 하고 그 말씀으로 자신의 삶을 비추어 보고 그 말씀이 내 삶에 주장하도록 각고의 노력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성령의 도우심을 간구하며 우리는 깊이 땅을 파고 또 파서 반석이 나올 때까지, 그 위에 우리의 주추를 놓을 때까지 그렇게 노력해 가야 합니다. 그게 도 닦는 것이고 평생 수양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 나온다는 것이 무슨 뜻입니까? 세상에서 말하면 교회 다닌다, 나 예수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 도 닦는다라는 뜻입니다. 이제부터 내 마음대로 사는 사람이 아니라 나는 적어도 예수님의 마음으로 사는 사람이다라는 그런 뜻입니다. 평상시에 그 예수님의 마음이 내 마음이 되도록 나는 적어도 너희들과는 다르게 도 닦는 사람이다라는 그런 뜻입니다. 산속에 들어가야만 수영을 하는 게 아닙니다. 내가 하나님께 예배하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사는 것이 곧 수양입니다. 자기의 마음을 닦는 것입니다. 닦아서 자기의 마음이 예수님의 마음이 되도록 하는 것이, 이게 바로 우리들의 신앙의 여정인 것입니다. 대충 할 수 있겠습니까? 교회 역사를 한번 돌아봅시다. 교회를 향한 비방과 음해, 핍박과 박해의 역사가 그 얼마나 많았습니까? 그럼에도 교회는 무너지던가요? 아닙니다. 교회는 그럴수록 든든해졌습니다.
왜? 주님의 말씀대로 살고 주님의 말씀대로 순종하고 주님의 말씀대로 행하기 위해서 얼마나 큰 수고를 해왔는지 모릅니다. 교회의 주추를 든든히 반석 위에 세우기 위해서 얼마나 깊이 땅을 팠는지 모릅니다. 그런 수고를 마다하지 않고 언제나 교우들을 만날 때마다 서로를 격려하며 함께 신앙의 기초를 든든히 놓기 위해 수고하였습니다. 예수님의 말씀대로 살다가 당하는 어려움, 억울함, 불이익 등을 서로 위로하고 격려하며 그래도 우리는 주님의 말씀대로 살아야 돼요 라고 서로를 붙들어 주곤 했습니다. 그랬더니 말이죠. 세상이 교회를 보고 자기들이 감당할 수 없는 이들이라고 선언을 합니다. 히브리서 11장 38절에 이런 사람은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느니라. 그런데 언제부터인지 교회가 세상 눈치나 보고 세상의 여론에 민감하며 자기의 정체성을 잃고 우왕좌왕하다가 세상에서 손가락질이나 받게 되었습니다. 아닙니다. 교회는 무슨 일이 있어도 우리 예수님께 주목해야 합니다. 예수님께 나아가고 말씀을 듣고 받은 바 은혜를 실천해야 합니다. 그것도 깊이 기초를 파고 반석 위에 주추를 놓아야 합니다. 그야말로 예수님께 절대 순종해야 하는 겁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서는 은혜를 받았다고 한다면 그 말씀을 실천하기 위한 도를 닦으십시오. 무슨 일이 있어도 그 주일날 받은 영의 양식을 한 주간의 생활의 에너지로 삼고 그렇게 사십시오. 그리 쉽게 되기지는 않겠지만은 그리 쉽게 동해지지 않아도 그렇게 살기 위해서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의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의 뒤를 쫓기 위한 몸부림을 치세요. 그게 자신의 신앙의 터전을 깊이 파고 주초를 놓는 것입니다. 주의 말씀이 내 삶에 녹아지도록 힘들지만 계속 노력합시다. 그런 말 있지 않습니까? 호박에 줄을 긋는다고 수박이 되는 게 아니라고요. 남에게 보이기 위한 외형적인 것에 힘쓰지 말고 정말 수박이 되기 위해서라도 진실의 세월을 우리가 보내야 되는 거죠. 아무도 보지 않더라도 진정 주님의 제자가 되기 위해서 각고의 세월, 인내의 세월을 우리가 보내야 되죠.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면서 하나님을 닮지 않은 사람들이 많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라고 하면서 예수님과는 전혀 거리가 먼 사람들이 꽤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 오늘의 우리를 보고 얼마나 답답하신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나를 불러 주여 주여 하면서도 어찌하여 내가 말하는 것을 행하지 아니하느냐. 한 주간 우리에게 주어지는 시간들은 우리에게 말씀하신 주님의 말씀을 행하는 장소로 삼읍시다. 그것도 쉽게 되지는 않겠지만 깊이 땅을 파는 심정으로 정말 속 깊이 주님의 몸으로 변하듯이 그런 수고와 노력을 함께 해나갑시다. 샘 슈메이커라고 하는 사람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하나님께 10% 순종하면 10%의 행복을, 50% 순종하면 50%의 행복을, 100% 순종하면 100%의 행복을 누릴 수 있다. 사랑하는 여러분, 100% 순종하는 가운데 100% 행복한 한 주간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 저희가 예수님 앞에 나왔습니다. 예수님 말씀도 들었습니다. 이제 받은 바 은혜가 있어서 이제 세상으로 나가서 그대로 살 겁니다. 그런데 주님, 한두 번 해보다가 이 안 된다 때려치지 않게 해주시고 깊이 우리의 삶에 주초를 놓을 수 있는 수고를 행하게 하옵소서. 그리하여 예수님의 모습이 내 안에 언뜻 보이게 해주시고 내 마음이 아니라 예수님의 마음이 되게 하옵소서. 그리하여 나를 통해 예수님이 살게 해주시고 사람들이 나를 보고 예수님을 느낄 수 있도록 그런 믿음의 집을 잘 지어나가게 하옵소서. 주님, 이왕이면은 순간순간에라도 깨닫게 해주시고 감동을 주셔서
주님이 주시는 그 모든 영적인 감동 순종하는 저들 되게 하시자. 행복한 100% 순종하고 100% 행복한 성도의 삶을 이번 한 주간도 살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